5장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논리, 그런 제목으로 서로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두 가지 논리. 첫 번째 논리는 이 세상의 논리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알고 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논리 속에 푹 빠져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세상의 논리가 무엇인가 하면 그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보면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환자들이 거기 모여 있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물이 동한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으면 그 물이 움직이겠지요. 물결을 치면서. 그럴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입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4절에 있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 가지 정도 또 간추려 보면은, 실제로 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으면 그때 환자들이 뛰어내려가서 물에 들어가면 고침을 받는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그런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환자들의 심리적인 거라는 거예요. 천사가 뭐 내려와서 물을 흔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환자들이 물이 약간만 흔들려도 내가 저기에 먼저 들어가면 낫겠다는 심리적인 효과 때문에 치료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다. 세 번째는 실제 하나님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치료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치료하는 연못을 만드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조그마한 연못이에요. 거기 뭐 행각이 5 있었다고 그랬는데, 실제 후대의 학자들이 땅을 파보니까 실제 그 행각터가 5개 있었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논리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치유함의 연못을 만드셨다, 천사가 직접 내려갔다, 아니면 환자들이 심리적인 효과로 치료를 받았다. 저는 이 세 가지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왜 동의할 수 없는가 하면, 그 4절 말씀 가운데 먼저라는 그 단어 때문에 성경 말씀이 그 부분은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먼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Whoever stepped in first 그랬는데, 누구든지 먼저 그 물에 발을 들어놓으면 고침을 받았다. 먼저라는 그 단어 때문에 세 가지 그 이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특히 그 가운데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 치료의 연못을 만드셨다. 그래서 물이 흔들릴 때에 환자 가운데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하나님이 만드신 치료의 연못이었다. 그 주장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먼저라는 단어 때문에. 먼저라는 단어는 세상의 논리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너 1등 하면은 성공한다, 그런 논리 아니에요. 그리고 A와 B라는 사람이 있으면 A라는 사람이 B를 누르고 꺾으면 A가 이긴다, 그런 논리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1등을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이 1등 했다 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느 부모라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논리가 나에게 들어온 거거든요. 이 세상의 논리는
1등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그 하키 마지막 게임 끝나고 나서 사람들 가운데 뭐 여러 사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몇 사람 가운데 다운타운에서 깽판을 치겠지요. 저는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세상의 논리에 깊이 물들어 있는 우리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하키에 졌잖아요. 1등 하고 싶었는데 졌단 말이에요. 거기서 1등 하기를 바랐던 사람들의 마음은 세상의 논리에 꽉 지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1등을 못했기 때문에 1등을 못하거나 과거에 못했기 때문에 하키라는 크낙스 팀을 통하여 1등 하기를 바랬거든요. 대리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팀이 지는 바람에 2등으로 물러났잖아요. 그러니 역시 그 하키 팀을 통하여서도 충족이 안 되니까 그런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 세상 논리에 철저히 지배당하고 있는 인간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을 요구하잖아요. 다른 나라에는 보면은 왕이 있어서 군사력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사는데 하나님 우리도 왕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는 말씀드리기가 두려우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거든요. 왜 싫어하셨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는 것은 세상 논리예요. 왕이라는 것은 1등 아니에요, 여러분. 뭐 옛날이나 지금은 뭐 조금 다릅니다만 지금도 비슷한 논리예요. 지금도 표를 많이 얻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수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1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표가 가장 많은 사람이 뽑힌 것이고 특히 옛날에야 뭐 임금님이 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군사력을 거머쥐든지 경제력을 거머쥐든지 그 나라에서 1등 하는 사람이에요. 1등 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자기가 1등을 놓치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면 자기가 1등으로 안정된 위치에 들어가면은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백성들을 착취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왜 세상 논리대로 왕을 삼으려고 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물이 막 동하는데 환자들이 딱 1등으로 선착하면 그 환자는 고침받아요. 세상 논리를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그 연못에 치료하는 능력을 더하셨겠어요? 아니에요. 틀림없이 신구약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연못을 더하신 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연못을 만드셔서 환자들 발을 담그면 치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적을 드러내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일 그렇게 치료하시겠다고 작정하셨으면 먼저라는 단어를 삭제하셨을 거예요. 먼저가 아니고 환자들 다 나와라. 그리고 이 연못에 발을 담그면 치료함을 받는다. 그렇게 만드셨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 논리를 가지고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1등 먼저라는 것은 죄악된 우리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가면은 이 세상 논리의 모순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A great number of disabled people이라고 그랬어요. 장애자라는 말 아니에요. 환자인데 거의 몸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 사도가 거기에 대표적인 환자들을
꼬집어냈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소경이에요. 시각장애인이에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1등으로 선착을 합니까? 물론 시각장애인이 귀가 발달되어서 물이 동하는 소리는 들을 거예요. 물이 동하는 소리를 듣고 내려가지만은 중간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거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히고 넘어지고 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자체는 1등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1등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다리장애자예요.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에요. 다리장애인이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1등으로 선착을 합니까? 안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에 따라 1등 해야 되는 줄 생각하고 자녀들 대하고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세 번째 장애인은 누구예요? 거기 혈기 마른 자라고 그랬는데 혈기 마른 자는 중풍 환자예요. 중풍 환자니까 수족을 손발을 못 쓰잖아요.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1등을 합니까? 선착이 안 되거든요. 세상이 주는 논리 메시지는 모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철저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등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1등 하면 성공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 논리에 빠져서 이 논리대로 속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바른 논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논리인데 그 두 번째 논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논리예요.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그 맥락이 주 맥락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적용하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각도로 볼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논리가 무엇입니까? 너에게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힘은 바로 능력이에요. 아니 예수님 나는 지금 걷지도 못하는데요. 38년 됐잖아요. 그리고 그 3절 말씀에 보면 누워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나 꼼짝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데 그리고 38년 됐는데 내가 어떻게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힘을 가질 수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힘을 가질 수가 있지요. 그렇게 예수님께 여쭤보면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말씀은 너 자신의 힘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너에게는 38년 되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너에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디에 있나요? 6절 말씀에 가면은 뒷부분에 가면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벌써 38년이나 오래된 환자인 줄 알고 그에게 다가가셨는데 그 질문을 하거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니 38년 됐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 질문을 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은 Do you want to be made well? 우리 번역에 보면 내가 스스로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틀림없이 보면 예수님이 물으시는 질문은 네가 고침을 받기를 원하느냐? 외부에서 들어오는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절 말씀에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어 내려가면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이 환자가. 그러나 여러분 정확히 보면은 사실은 동문서답 아니거든요. 6절에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예수님 물이 막 동할 때에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거기도 먼저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말씀드리는 요지가 무엇인가 하면
I have no one to help me 그랬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네가 외부에 있는 힘을 통하여서 고침받기를 원하냐 그렇게 물었는데 이 환자의 답변은 예수님 그 외부의 힘을 옆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내가 도움이 필요한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외부의 힘을 바랐지만은 내가 못에 들어갈 수가 없나이다. 그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8절 말씀에 가서 지적을 하잖아요. 일어나라 그랬어요. 먼저 일어나라. Get up. 그 다음에 내 자리를 들으라 그랬습니다. Pick up your mat. 그 다음에 걸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8절은 뭐예요? 외부에 하늘에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 오신 그분의 능력의 말씀이 외부에서 이 환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적용을 해보세요. 예수님 그러면 내가 1등을 해야 외부에서 그런 능력이 들어옵니까? 내가 얼굴이 잘생겨야 외부에서 그런 능력이 들어옵니까? 내가 키가 커야 그런 능력을 예수님이 주십니까? 내가 돈이 많아야 그런 능력을 예수님이 주십니까? 외부에서 나에게 능력이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6절 말씀에 힌트가 있다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능력을 통하여 네가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그 말씀 더하기 뭐가 있나 하면 네가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다짜고짜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다가가서 일어나라 하신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7절에 이 환자가 답변을 했잖아요. 이건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짧은 순간에 예수님과 이 환자가 왔다 갔다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는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인물이 못나서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1등인 세상적인 논리거든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어떤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1등 세상적인 논리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네가 1등 해야 목표점에 도달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죠. 8절 말씀에 가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그에게 쏟아부으실 때 그 주신 말씀의 내용이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그 38년 된 환자가 누워있는데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이 쉬운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일어나라 할 때 뭐 이 환자가 붕 떠서 그냥 벌떡 일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할 때 이 환자의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 말씀하실 때 약간의 믿음이 들어갔겠지요. 이 환자가 의지를 발동해서 자기가 자리에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자리를 잡고 픽업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자신의 의지로 행동하는 것이 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논리 1등의 논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외부에서 능력이 들어와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지를 발동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어떤 자녀들은 나 1등 안 해도 성공할 수 있어. 그 말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관점은 다르지만 1등 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돼요. 거기에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힘쓰고 애쓸 수 있는가?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면 그 능력 속에는 의지로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요. 동기가 부여돼요. 최선을 다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기도와 행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틀림없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씀하고 맥락이 통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있나요? 우리 자녀들이 이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면 그 자녀들 시간 낭비하고 헛수고하는 거 아니지요? 자녀들이 기도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능력을 실어주세요. 놀라운 능력을 실어주세요. 1등 하고 말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38년 된 고질적인 장애도 딛고 일어서는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어떻게 하든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육자들, 이 자녀들, 청년들, 청소년들, 주일학교 학생들 기도의 훈련을 시켜야 돼요. 기도하여서 이 환자처럼 응답의 체험을 받고 고질적인 그런 어려움도 딛고 일어서는 그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행동으로 옮기는 데 약한가? 그건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 많이 하면은 행동으로 옮기는 의지력의 능력이 실린다니까요. 이 환자처럼 자리를 들고 일어나고 걸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축복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여기 있는 자녀들 기도의 용사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 능력으로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